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 공동체에서 밉상입니다. 공동체에서 밉상이라. 자, 오늘 한번 말씀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단순히 공동체 혹은 무리에서 물리적인 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두 마음으로 나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배려하거나 생각할 줄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나뉘어진 사람, 이렇게 분리된 사람, 갈라진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어떤 공동체 안의 건전함 그리고 효력에 강조점을 두는 특정한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규율, 규칙, 그래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배척한다, 거부한다, 거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척하다의 의미가 브레이크 아웃입니다. 브레이크 아웃. 그래서 탈출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규칙이나 지켜야 할 가치 등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탈출한다,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또 무리 안에서 겪는 일들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많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기 어렵죠. 또한 그 안에 있으면서 그는 오직 추구하는 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 공동체를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겪는 일들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에게 수반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죠. 멸시로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움과 함께 치욕스러운 상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3절에 악한 자에게 따르는 것과 반대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따르는 것을 오늘 4절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지혜자의 말이 주는 유익함이에요. 그건 바로 그의 입의 말은 깊은 물, 솟구쳐 오르는 시냇가, 그리고 지혜의 샘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죠. 그 말은 생명,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혜자의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지하수와 같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최고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생명을 그 지혜자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는 의미예요. 또한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이 지혜자의 말은 우리 마음의 영양분을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급해주는 샘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만듭니다. 공동체의 참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심과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무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밉상입니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길, 나를 통해 더욱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길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그러고 싶니? 입니다. 그러고 싶니? 여러분, 그러고 싶으신가요? 오늘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이야기 혹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면 참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그리고 소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뒷담화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별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달콤하고 맛있는 아주 소량의 음식 같은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거부할 수가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먹고 나면 그 맛있는 음식이 금방 뱃속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우리 몸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은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게 하는 시선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것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별식과 같아서 우리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때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누는, 우리 말을 통해 고백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고백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진짜 뚫을 수 없는 벙커입니다. 여러분, 진짜 뚫을 수 없는 벙커가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의인은 자신의 인생의 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과 소망과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서 높아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높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아진다는 건 수많은 땅의 위험으로부터 높아지니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견고한 망대는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우리를 공격하는지 감시하는 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정찰하는 그런 전망대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높은 곳이어서 공격도 할 수 없지만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망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이라고 여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으면 모든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목적 때문에 혹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그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돈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협과 문제로부터 지켜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방법이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수없이 증명되고 검증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우리 인간의 인생이 자유롭냐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냐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냐는 거죠. 또 생겨서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해결이 완벽합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또 안 생깁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의 힘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견고한 망대로 삼지 않는 사람,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말씀하세요.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강한 망대로,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존귀가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명예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벙커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할 때 뚫리지 않는 벙커는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인생 반드시 망합니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뚫리지 않는 벙커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삼아 그분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